믿음은 내용도 주지 않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태우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경건한 마음과 진정과 영적인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신실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만만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은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행동이 바르고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남보다 내가 낫다는 교만한 의로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의를 성경을 통해서 보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으리까 할 때 이 물음의 저변에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고 행위로는 온전한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명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경멸하라.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생은 확실히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지적사항이 다 맞고 다 가졌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한 가지가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 한 가지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그럼 네가 다 했으면 그럼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엄청난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줄 수 있겠어요? 이 말은 행위로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게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게요. 이 청년이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고 행실이 아무리 훌륭할지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적한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제가 늘 예를 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부도가 나지 돈이 없는 사람은 부도가 없어요. (10억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9억 9,9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이 없어서 10억 수표가 부도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은 이것 다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고 그 믿음 하나가 전부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에 믿음이 떠나 있고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은 그 행위는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으로 인하여 그랬는데, 우리는 시대적으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주중예배와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요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셨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장사를 지내고 세례받아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있는 그 성도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요 구원의 보증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도 설교를 들어서 그게 은혜가 돼서 영이 살아가지고 막 기쁨이 일어나고 이 열리는 세계가 열려요. 답답한 마음의 심령에 물꼬가 터져서 막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과 감동으로 설교를 듣는 분이 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짐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말씀을 부담으로 반응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 심령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아는데,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때문에 일어서는 자가 있고 말씀 때문에 주저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마태복음 7장 하반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건축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이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다 이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는 들리는 거예요. 그 행하는 자가 성경에서 뭐야? 이 사람은 허물어지는 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인 자는 아무리 집을 지어도 무너지는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축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신앙이 뭘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각도로 설교를 하였으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소원이 달라지겠구나. 바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소원. 오늘 제가 주보에 우리나라 CCM 그 공목 중에서 역대 CCM 인기순위 3위에 수록된 오래된 찬양이죠. 소원이라는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 함께 특송으로 불렀어요. 저는 한 주간 내내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소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소원하는 바가 그 사람의 가치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원자님께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가 부활신앙이요 이기는 자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기 소원의 가사를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제가 우리 방송실에다가 그걸 부탁을 해서 언제 한번 다큐에 요약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기니아의 난민 중에 그 소금으로 일생을 보내는 노무자와 그 딸 아이의 대화 중에 아빠의 험한 손을 만지면서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야? 하고 아빠의 손을 만질 때 그 아빠가 일 때문에 험한 그 손을 만지는 어린 딸에게 눈물 어린 눈으로 극히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겠지만, 목회가 무엇이냐? 제가 어제 목사님 모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어요. 그럼 목회 성공은 뭐냐? 교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의 인생의 성공이 뭐냐? 라고 물으신 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목사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천하를 얻는 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얻으면 부모의 전체를 얻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 행동과 마음이 없는 말,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아시죠? 외식이에요. 그거는 부모, 형제,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없는 말하고 마음에 없는 행동하고 마음에 없는 교제하는 것, 그거 외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황 목사가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의 마정물 같은 헌신이 주님 앞에서 별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목사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와 함께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고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는 편한 게 아니에요. 짐을 지는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이 행복의 무게라는 것을 헌신자는 알아요. 손자 키우며 교회 청소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살림하면서 몸이 어스러져서 병원 다니면서도 애찬 봉사를 하고 전도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손자 자식 살림 다 해주면서 교회 나물 캐고 다니는데 7시간을 헌신하는 권사님도 계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찬 봉사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도 계세요. 돈 아깝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고 몸 더럽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옷 한 벌 안 사 입는 성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절제하면서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정도 있어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분양받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보이는 것이 분깃이 그게 여러분을 보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진실되게 믿기를 권면해요. 척하지 마시고 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걸 말 걸 후회하지 마세요.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정직하고 참되게 하는 게 옳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할 바에 때는 속이지 마세요. 다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랑하지,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지 우리의 예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듬기 시작하고 그게 포장을 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성결과 정직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정직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마중물 같은 헌신. 큰 교회에서는 허다한 믿음이고 허다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칠지 멀지만 우리 교회 같이 부족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이,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이나 전사님들에게 아프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봉사가 우리 교회를 지금 아름답게 지탱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손을 놓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 내놓은 손 때문에 누군가는 힘이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쉬고 있으면 그 쉼 때문에 누군가는 무거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가장 훌륭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자리를 비우면 교회가 비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옆에 빈 자리를 이건 내 일이다 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한 사람을 전도한다면 다음 주일에 그분을 모시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서 소원을 여러분들이 입에 익힐 때까지 찬송하고 가사를 암송해 주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있는 소원 가사의 4가지 부분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백이에요. 정말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우리는 저 어떤 높은 산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기 비록 적을지라도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니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아무 관심이 없이 이기적으로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내가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핵심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삶의 한 절, 그 한 절이라도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높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깊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소원은 바로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재림신앙, 종말신앙은 신학적인 이론과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실존하고 있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내가 곧 성전된 육체의 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조명함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숨소리도 내 머리카락도 내 말과 생각도 성령님이 감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의 길을 기르고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잃는다는 말은 빼앗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부활하는 신앙은 훌륭하고 큰일 하기 이전에 항상 뭐예요? 얼굴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 젊고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기쁜 얼굴이 있어요. 그 행복한 얼굴이 있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얼굴, 그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 고행이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세 번째는 어떤 일에든 모든 일에 감사를 잊지 마세요. 제가 잃지 않는 것, 쉬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을 말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마귀가 둥지를 털어버립니다. 기도를 쉬는 그 쉬는 시간에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들어와 버려서 우리의 꿈을 앗아갑니다. 감사로 인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감정에 모여서,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항상 현재형이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면 기쁨을 잃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로 기도하면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감사와 감동 때문에 감사를 한시라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 많은 사람은 재물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다 해도 부도나는 것은 한 가지 때문에 부도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에 순종할 때가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땐 저 원사님 할 수 없어. 야, 저분은 할 수 없어. 근데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니까 그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작은 일에도 그 작은 일이 주님 앞에는 큰 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볼 때 교회 휴지 하나 줍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 손길이 먼저 그곳에 가게 돼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일이에요. 뭐가 다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 부족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의 부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신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헌신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 내대로 쌓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와 성령의 법은 섬기는 자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게요. 그래서 낮은 것을 섬기는 것이 높은 것을 믿는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신임 노회 임원들에게 여러분의 소개된 회비를 책을 선물해 주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나는 이 저자가 진 이 장로님이 목사가 됐는데 난 이분이 목사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분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 받았다. 내 심장 대신에 5년 기다린 심장이 내 앞에 왔을 때 이건 기도 응답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성도와 교회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근데 내 옆방에 어제 들어온 젊은 부인이 정말 내가 받을 심장이 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3남배 아이를 잊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됐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죄송해요. 저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내 심장을 얻었는데 이 심장을 저서분에게 준다고 기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는 뭘까 했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넣으신 유일무이한 계명이었을 때 그래 내가 마지막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목숨을 남한테 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심장을 그 사람에 주자. 그 심장을 줬어요. 여러분 심장을 주면 자기 목숨을 잃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는 3자의 대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숨넘하고 심장이 멈추는데 내가 이 시간에 심장이 멈는데 그 심장을 이름도 모르고 조건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이루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 일생일 때 한 번은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해서 넘겼다. 그러면 자기를 죽는 것인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간증은 그때 천국이 내 심장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심장을 양보하니까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쁜 영광과 승리의 하나님의 평안이 자기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여서 자기 몸이 붕 뜨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놀라운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젊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게 됐어요. 누가요? 은혜 받은 의사가, 그 미국에 있는 의사,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오는 심장 이식받은 기정자가 나타낸 것은 더 젊은 분의 심장을 이식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오는 은혜는 자기의 목숨을 드릴 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페이버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소개할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않으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Each one should carry his own load. Carry each other's burdens,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Jesus Christ. 내 짐을 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5월달에 가정의 날이고 4월달에 우리 설교의 주제가 부활신앙을 갖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쪽에서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해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부활해야 된다. 내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내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내 일생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환경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소원을 두시고 내 일생과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면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는 수없이 들어요. 근데 외면하고 있죠. 지금 뭐가 쌓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너질 건축물을 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짐이 행복의 무게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그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래 일은 내일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이 짐을 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이 땅의 축복과 행복의 성이 쌓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20년을 했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터득하고 내 심령 속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고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 12절에 씹을 씨는 하나님이 주시고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문제는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씨알 심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준다는 것이요.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받으실지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억지로 받아야 않으신다 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요. 내가 짐을 지지 아니하고 서로 짐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어요. 너 있는 것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는 주님을 못 따르겠습니다 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왜요? 재물 때문에.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아이고 저 설교 안 들었으면 내가 괜히 저 설교 들어서 내가 괜히 부담되고 쌓이는 거야. 계속 쌓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허물어질 유튜브를 계속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안전병에 이르는 역사, 말씀으로 인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일어서는 믿음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요나처럼 자기 혼자만의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배 밑창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날 가정회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 우리가 각각 내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가, 그 짐이 행복의 무게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보화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비겁하여 외면하지 말고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때문에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